오늘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네. 좋네요. 그렇게 아멘 하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기 오기 전까지 답답한 일이 있고 정말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잠시 내려놓으시고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답을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듣는 겁니다. 그냥 잘 듣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겐 사람이 우연히 들었다가 평생에 큰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뭐 여러분들은 다 각기 삶을 살다가 오니까 좀 다 다를 수 있고 서로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는 제가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10,000명이 있으면 10,000가지 문제가 있고요. 1,000명이 있으면 1,000가지 문제가 있어요. 난 문제 없다. 글쎄요, 제가 다 만나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만 그러냐? 아닙니다. 제가 필리핀 가서도 여기에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한 명도 안 들더라고요. 지난번 카자흐스탄 가서도 여기에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 손 들어요.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국적을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제가 모스크바를 갈 텐데 모스크바 가서 또 그 얘기 할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아마 다 들을 거, 뭐 문제 없는 사람 있나요? 다 들겠죠. 이제 문제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문제 어디서 왔을까?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 수능 시험 본 우리 입시생 당황하죠? 그 말만 나와도 당분간 그게 트라우마가 될 겁니다만 시험의 문제 다 출처가 있죠. 그게 어딘가 출발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지를 알면 답을 찾기가 쉬워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세상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1,000가지 10,000가지로 생각해요. 이래서 저래서.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방화했던 사람 아시죠? 213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늘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해요? 그 사람 정신 문제가 있어서 그래.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병이 걸려가지고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원인을 심신이 약해서 아니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치병과 불치병으로. 제가 한번 여기 그 순천향대학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옆에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는 아이예요.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들어보니까 이제 서울대학 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랬더니 얘가 이유가 없는데 남자예요. 하혈을 한다는 거예요. 내시경도 해보고 MRI를 찍어보고 다 해봤는데 원인은 없대요. 그러니까 어디가 뭐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없어요. 위도 튼튼하고 장도 튼튼하고. 근데 얘는 대변만 보면 피를 쏟는 거예요. 그 애가요 얼굴이 하얘요. 이 훈시장병원에서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 이 부모가 서울대병원 가봐야 되겠다고.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랬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 원인을 잘 모르거든요. 우울증, 또 공황장애. 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된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된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확실한 답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 자체가 죽어가는 거잖아요. 나무가 흙 속에서 뿌리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싱싱해 보여도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걸 창조 원리라고 합니다. 원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할 때. 저는요, 우리 피부, 이 피부가요, 잘 몰랐는데 어느 생물학자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이 피부가 기가 막히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은 밖으로 내보내고 밖에 있는 수분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가 막힌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피부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땀 다 배출하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물은 절대 안 들어가게 돼 있대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했잖아요. 그 물고기 저희 집에 어항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우리 경민이가 선물한 거예요. 붕어 2마리를 주면서 목사님 이거 잘 키우세요. 그래서 계속 확인하겠다고. 근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이 붕어가 안 죽어요. 지금까지 잘 크고 있어요. 우리 경민이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 되겠어. 그게 뭐 다른 뭐 산소 이런 거 안 했는데도 잘 크더라고. 좀 신기해요. 우리 식구가 전부 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녀석이 이렇게 살았나 보고 이제 먹이도 주고 나도 오늘 아침에 주고 그랬는데 제가 물고기를 가만히 보면 야, 물속에서 숨 쉬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늘은 물만 먹는데 숨을 쉬어요. 그 속에 물을 빨아들이면서 그냥 물은 내보내고 그 안에 물속에 있는 산소를 흡수하도록 원리가 돼 있어요. 신기하죠? 수영 못하는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그게 원리라는 게 창조 원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도록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동물이 아무리 이뻐도요 그냥 동물이지요. 동물이 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해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문제의 내용은 다양하지요. 그러나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원인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뿌리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문제에 잡혀 있는 것이구나. 그럼 답은 간단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것도 원리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르는 이 비밀은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만든 원리라는 거예요. 왜 믿으면 구원받느냐? 그건 난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 정하신 거라니까요. 그 어떤 사람 자꾸 그거 아니라고 하던데, 글쎄 전 성경을 믿기 때문에 또 성경의 말씀대로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를 보면 성경은 진리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자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을 때 구원을 얻도록.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하고는 안 맞는 얘기죠.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못 믿는 거지. 그럴 수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난 나무를 보면서 신기할 때 많아요. 우리 집 여기 조그만 텃밭에 포도나무, 감나무, 복숭아나무, 그 옆에는 또 무화과나무
신기는 죄다 심어놨어요. 그중에 무화과 나무 하나만 못 먹고 나머지는 그래도 제법 따먹는 편인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흙에 나무가 종류가 달라. 근데 그들은 먹는 자양분은 똑같아. 근데 열리는 건 너무나 달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적으로 이해됩니까? 왜 그럴까요? 토양이 다르든지 뭐 먹이가 달라야지. 똑같은데 흙 뿌리 내리고 있는데 왜 결과는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굳이 그걸 따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거구나.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 나무는 그 열매 맺도록. 그리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속에 파보세요. 달콤한 게 있나? 지렁이밖에 없고 더럽지만 그들이 달콤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원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믿을 때 구원을 얻도록 원리화된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으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천문학 같은 걸 봐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공중에 떠 있는 지구가 달 주위를 돌고, 해 주위를 돌고, 죄송합니다. 이런 무식할 수가. 해 주위를 돌고. 그런데 해 주위를 도는 이 지구에 달이 또 돌고. 그러면서 지구가 또 빤히 돌면 큰일 난대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기울어서 돌아야지. 기울어서 돌아야 이제 지구가 골고루 이렇게 되펴지면서 어디 한 해는 아주 더운 데가 없고 아주 추운 데가 없고 요게 빤히 이렇게 해서 돌았더라면 계속 태양과 만나는 직선 거기 똑같은 데는 더워서 살 수가 없게 완전 타버리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궁금할 거 많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살라고. 그리고 왜 떠 있나요? 그것도 몰라. 그냥 하나님 뜨게 만들었어. 그 뭐 줄로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 창조자의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눈이 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눈이 안 열려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왜 그러냐고 자꾸 따지는데 따져보세요. 답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한 원리를 믿으시면 돼요. 성경의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의 모든 재앙과 저주들이 난무한 시대에 우리가 축복자로 살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교회에서 있는 성도들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이러한 영적 문제를 가진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말세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쫙 한 게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고,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그런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교회의 모습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확실하게 말하면요,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과 안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또 착한 사람과 덜 착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이 달란트 비유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단지 뭐 열심히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느냐라는 그 질문을 제가 한번 던지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다 나와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땅에 숨겼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이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요 구원자가 아니요 심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판사입니다. 죄 지은 놈은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할 거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그렇죠. 왜 형별입니까? 두려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무섭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자예요. 그는 지금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우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면은 나는 의인이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제가 볼 때는 두려울 겁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 거예요. 제가 완벽하게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죄인이 하나님을 설사 만났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은 사람이 설사 하나님을 만났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인간은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아시죠? 물체가 태양 가까이 가면 타버리듯이 내 인생에 죄가 있으면 완전한 빛인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모세가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을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죽었구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그때 모세는 죄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선행으로는 못 만나요. 왜 선행이 못 만나냐면 나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시고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담대히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착하게 바르게요? 아니에요. 착하게 바르게는 좋은 일이지만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나 약한 거예요.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죄가 완전히 끝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애버리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을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해결했구나라고 믿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용기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 온전한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거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심판 때 어떻게 과연 내 천국 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약속해서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완결형이에요.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옮겨질 것이다도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끝났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 예수님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편히 쉼을 주리라.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가볍고 가벼운 짐이에요. 가벼운 짐.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뭔가 헌신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깨닫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렘넌트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갖 정보를 다 집어넣어서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귀담아 들을 거 없습니다. 말씀만 붙잡으시면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런 말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 같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성도가 있고 이걸 모르는 성도가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잘 몰랐을 때, 제가 이걸 그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못했을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눌렸어요. 안 눌리는 분이 있습니까? 전 눌리더라고.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여기 보니까 막 헐벗었을 때 막 도와주고 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실제로 눌릴 수 있는지 안 눌릴 수 있는지. 여기 보세요. 35절부터 읽어보면 왠지 모르게 눌리는 말이 나와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야, 정말 내가 이런 거 했나? 이렇게 쉽잖아요. 자,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 중에 나올 테고요. 여기에 보면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것이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뭐냐? 복 받을 자라는 거예요. 영원히 복 받을 자. 그러면 염소는 뭐냐? 그냥 혼나는 자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예비된 형벌에 지옥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섬찟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 두려울 필요가 없다고. 자, 일단 말씀을 전제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잘못 이해하면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면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심각한 문제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러면 과연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로 나누는 걸까? 그 기준은 뭘까? 여기에 있는 말씀을 구절대로 읽어가지고는 해석이 모호합니다. 자, 우리는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틀린 해석입니다. 근데 틀린 해석인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본문을 해석하는데 가장 오해하는 두 가지 해석 방법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거를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대로, 인간의 수준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영적인 양 해석하는 방법을 알레고리적이라고 합니다. 알레고리. 이게 알레고리적이란 말이 옛날에 오리겔이라는 학자가 말한 거거든요.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했을 경우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알레고리적이라는 게 뭐냐?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신천지 이만희의 모든 성경 해석은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그건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수백 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만들 것이다. 근데 이만희 씨가 그 부분을 갖다가 채용을 하고 쓰고 있어요, 지금. 그 알레고리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읍시다. 열처녀 비유를 이만희 씨가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기름은 성령이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지 못했다. 기름 장수가 있었는데 그 기름 장수를 몰라서 그런 거다. 기름 장수는 이만희다. 이만희 아니 나한테 기름을 사야 된다. 이게 알레고리적입니다. 성경에 있는 걸 나름대로 막 이렇게 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씀을 듣고 나한테 양육을 받아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래야 말세에 구원받는 거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이게 오리겐이 경고했던 얘기예요.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비둘기 같이, 비둘기 눈은 빨갛다. 그래서 성도는 눈이 빨갛도록 기도해야 된다. 뭐 이게 알레고리적인 겁니다. 그 동물의 특징을 갖다가 이렇게 영적인 건 양, 그러니까 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거든요. 비둘기는 순하다. 그러니까 착해야 된다.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비둘기는 뭐든지 잘 먹는다. 말씀을 구분 없이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붙이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양은 착하다. 그는 순종을 잘한다. 그래서 착한 성도, 순종적인 성도가 되어야 구원받고, 염소는 색깔부터 껌하지 않냐. 이 염소는 성질이 더럽다. 이거 주인도 잘 못 알아본다. 교회에서 막 덤비고 반항하고 이런 자들은 결국 지옥 간다. 이게 알레고리적인 본문 해석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그럼 성질 거친 사람은 다 지옥 가나? 그럼 착한 사람은 다 양심적이고 약간 순하고 뭐 이런 사람은 다 천국 갑니까? 그게 기독교를 오랫동안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어떠냐? 교회에 온 남자들이 다 여성화돼요. 교회에 온 남자들이 다 여성화돼요. 왜? 이 염소처럼 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다 양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목소리도 이제 여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성 호르몬 맞으면 천국 가. 그게 해석이 맞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해석이겠어요. 이게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의 대표적인 거예요. 자, 이제 이건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구원의 조건은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성격이 아닙니다.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했을 경우는 양이란 성품, 염소란 성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적용한 거거든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성질 더러워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천사 같은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죽어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성품 따라 천국 지옥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인품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가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래전에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영세전에 내가 지명하여 택함을 받은 것이었다. 제가 옛날에 감리교 다닐 때는 이 예정론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예정하였다, 택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이게
장로교 신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뭘 느꼈냐면, 그래,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예정에 택했구나, 이방의 선지자로. 나도 하나님이 나를 택했었구나. 내가 구원받을 아무런 내가 행위를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그럼 어떻게 아냐? 내가 택함 받았냐 아니냐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래, 그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이 되는구나. 그게 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럼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안 거예요. 이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8장 뭡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구나. 그래서 본문이 양과 염소를 성품이나 인격으로 설명한다면 이것은 성경 해석을 아주 오해하는 것이고, 원래 주님이 말하주는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죠. 두 번째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이거는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생소한 걸 텐데,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이 여기 나왔어요. 이번 해방 신학이라는 얘기는 잘 모르실 겁니다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했던 WCC 아시죠? 사실은 그 WCC를 주도한 사람들이 해방 신학자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해방 신학이 도대체 뭐냐면, 본문을 잘 보면 해방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40절을 한번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보세요. 저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굉장한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주님이 말하는 의도와는 달리 해석해요. 저 헐벗는 자와 저 고통당하는 자와 저 가난한 자가 곧 하나님과 동일하구나, 그리스도와 동일하구나,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럼 가난한 자를 도와줬어?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구나. 맞아. 저 헐벗고 어렵고 고난당한 민중에게 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민중이 곧 그리스도구나. 그래서요,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과 그리스도를 동일시해버리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해방신학자는 그리스도론이 없습니다. 민중이 곧 그리스도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억압에서, 가난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옷이 없으면 옷을 줘야 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줘야 되고, 목마르면 마실 걸 줘야 되고, 나가야 될 때는 영접해야 되고, 병들었을 때는 그들을 치유해주고, 오에 갇혔을 때는 해방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런 이론을 하니까 뭐라고 이 사람들이 이론을 하냐면, 해방신학자들이 누구든지 상관없다, 어떤 종교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난 당하는 자를 돕는 자들은 그 자체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게 무당이 되었든 불교인이 되었든 모슬렘이 되었든 누구든 상관없이 이렇게 어려운 자, 약자, 어려운 고통당하는 자를 돕는다면 그건 구원이구나. 이런 이론으로 확 발전해버린 거예요. 그게 해방신학입니다. 거기서 모든 종교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민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민중, 이런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여기는 이론을 갖다 붙여버리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해석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해석 방법이 신학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정치적으로 발전된 거예요. 프롤레타리아는 어가 피지배계급이 아니냐, 부르주아는 지배계급이 아니냐.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하니까
이 프로레타리아를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다면 혁명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남미에서 해방신학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합니까? 이제 우리도 이 해방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우리가 순교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고난자가 억압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은 곧 이것이 구원이요 해방이구나. 이러다 죽으면 순교구나. 그래서 나온 것이 혁명입니다. 그래서 남미의 모든 사회주의에 누가 같이 관여하냐? 기독교인들이 관여하기 시작하고요. 이 해방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동조해서 혁명에 나서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저 사단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해석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해석입니까? 자, 뭐를 몰랐을까요? 이들이 영적 문제를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몰랐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참다운 영적인 의미는 뭘까? 자, 이게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라는 표현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양한 문제에 빠지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굶주릴 것이고 그는 인생이 목마를 것이고 그는 방황하는 나그네가 될 것이고 그는 헐벗은 자가 될 것이고 그는 병든 자가 될 것이고 그는 갇힌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세상적으로는 풍요로워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너희들은 가난하고 헐벗었고 굶주리고, 왜? 영적인 진정한 행복, 감사, 영원한 가치, 영원한 진리를 모른다면 그게 부유한 것이냐?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영적인 세계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 바울이 사울일 때, 그가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다닐 때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는 굶주린 짐승 같아요. 뭐에 굶주리죠? 영적인 답을 얻지 못해서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굶주림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굶주리다는 의미를 자꾸 이게 물리적으로 사회 경제학적으로만 적용해버리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답을 전혀 못 찾아요. 심령이 갈급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갈급하고 가난해야 진정한 영적인 만나를 먹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줬던 그 만나는 먹었지만 또 썩지 않았더냐. 내가 너에게 주려는 만나는 그게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걸 먹어야 하느냐. 뭐에 굶주렸다는 얘기죠? 육신적인 떡이 없어 굶주렸단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답이 없어 굶주렸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답을 주라는 얘기예요. 단지 어려운 사람 안 도왔더니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완전히 틀리게 해석해버린 거죠.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저는 수가성 여자가 목마른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는 인생을 5번이나 결혼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목말라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떠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넌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너는 얼마나 갈급하고 목마르냐? 그 영적인 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제가요, 참 영적으로 목말랐던 것 같아요. 저도 해방신학에 빠져가지고 이게 진리구나. 그리고 거기에 막 몰입해서 한동안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 영적인 갈급함이 안 채워지더라고요.
어느 날 복음을 아니까요. 이거였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몰랐을까? 내 갈급함이 그때 끝나더라고요. 참 행복하고요. 복음 모르면 인생이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명예를 쌓아놓고 권력을 쌓아놔도 갈급합니다. 갈급해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갈급해서. 돈 있는 사람 타락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쁜 게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갈급한 진정한 답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왜 저기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 그 저녁에 밤에 그 어머니 술로 그 독주로 세웁니까? 갈급한 겁니다. 그게 돈이 있으면 뭐예요? 갈급한 거 인생이.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한은 계속 방황할 것입니다. 헐벗은 자가 뭡니까? 성경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 그는 산헤드림에 굉장히 권력자고 성공한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그는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와서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뭐예요? 헐벗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나로 인하여 거듭나야 되느니라. 여러분 다 가진 것 같으나 부끄러운 자, 이거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땅에 많아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난 기독교인들 중에 헐벗은 자가 너무 많을 것이다. 뭔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충성도 하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뭔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자신감이 없어. 영적으로 헐벗은 거죠.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는 너의 흰 옷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저도 옛날에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 뭔가 이렇게 내가 막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또 신통치도 않는 것 같고, 뭐 나는 왜 이러나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막 40일 금식도 했다는데 나는 40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이건 도대체 내 신앙생활 자체가 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 한번 내긴 게 15일 한번 해봤지. 야, 15일 하다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러면서도 절망하는 거야. 내가 이 신앙생활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어떤 사람은 산기도를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황덕산 강수님과 뭐 북면에 온 산에 기도원이 있다길래 친구하고 둘이 가가지고 또 비닐로 뒤집어서 주여. 근데 저기서 고양이가 확 가니까 가슴이 이건 뭐지? 그러면서 안 되겠다.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그럼 내려오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게 막 헐벗은 거예요. 뭔가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뭐 진짜 눌리는 게 한두 가지 아니더라고. 교회 막 건물 큰 거 보면 저분은 참 목회도 잘했다. 난 눌리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성공한 사람 보면 눌리고 막 왠지 내 인생이 헛산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막 자극해가지고 막 자극 주면 막 더 막 이건 열심히 해야지 뭔가요. 두 손을 불끈 쥐었다 나중에는 더 낙심하고 막 더 절망에 빠져버리고. 가끔 뭐 보험회사 같은 데 가면 막 보험왕 해가지고 막 한다면서, 그럼 뒤에 있는 사람 눌려가지고 내가 언제쯤 저거 해보나. 본인 첫날 만날 해보세요. 되나 안 되지. 이게요 눌려있어 다. 이게 헐벗어서. 정말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런 거였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구나. 이걸 발견하면 뭐가 눌립니까? 왜 열등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가면 그거 따질 것 같아요. 너 몇 평에 살다 왔냐 너. 하나님이 야 너 자동차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러면 따질 것 같습니까? 참나 원.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 모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내 비교하면서 눌리는 거예요. 헐벗은 자,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그네 된 자도 있어요. 이건 또 방황하는 거야. 이게 답이 있나 저게 답이 있나. 여러분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 인생 방황한 사람이었구나. 방황하다가 결국 답 얻지 못하고 말년에 그냥 망해버린 사람이죠. 방황하면 안 됩니다. 사울왕도 방황한 사람이죠. 나그네 같은 인생에 답을 줘야 되죠. 그런 사람에게. 병든 자, 병든 자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혼의 병 얼마나 많습니까? 갇힌 자는 또 얼마나 많아요. 자기의 굴레에 갇히고 상처에 갇히고
환경에 갇히고 조건에 갇히고 갇혀있는 자들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감옥이 감옥입니까? 안 보이는 감옥이 더 많은데, 인간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우울증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거, 이게 복음 아닙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만 복음 전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해방신학자들의 가장 큰 오류였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들에게 이 답을 주기를 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여기서 벗어났느냐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걸려있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불신자 상대에 걸려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가 형벌에 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가 다른 사람 사랑 안 해서 그러면 내가 너 지옥에 보내마,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너의 마지막은 형벌에 가는 거 아니겠냐, 이 말 아닙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니라.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니라.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너무 많겠구나. 너무 많겠구나. 그렇습니다. 몸이 적어 작은 게 아니고요. 돈이 없어 작은 게 아니에요. 인생에 답이 없는 이들이 다 작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도와줘야 될 이들. 그게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그게 뭐죠? 복음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세요. 주님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복음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그는 지극히 작은 자의 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그야말로 굶주린 자요, 목마른 자요, 헐벗은 자요, 병든 자요, 옥에 갇힌 자요. 왜? 유대 공동체부터 하늘이 왕따 당했으니까요. 자, 그에게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를 아침 저녁으로 성전 미문에 옮겨다 놓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에게 적선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지 못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봅니다.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내 인생에 답을 주고 싶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야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주님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바로 이 사랑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에 들여졌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근본적으로 영원히 해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착각했던 한 제자가 있어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최고의 사랑인 줄 알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집에 갔을 때 그 마리아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귀중한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 앞에 탁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거든. 어째 이렇게 허비하냐? 그러면 이 여자를 책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까 그 해방신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이 행동은 올바른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고 당연한 일인 거고요. 그래야 가룟 유다가 축복받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해방신학자 입장에서는. 근데 뭐라고 예수님이 그럽니까? 가룟 유다 막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이 여자는 좋은 것으로 제대로 잘 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온 천하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를 기념하라. 이 여자 행동이 우리가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왜 주님은 이 사람을 이게 칭찬했죠? 이 여자가 뭘 알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이해한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러 헐벗은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옥에 갇힌 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그리스도의 신분이 알아.
그 예수님을 알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낼 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장사를 미리 지낸 거예요. 그 옥합을 깬다는 얘기는 시체에게 붙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이 마리아는 뭘 알았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뿐이구나. 내가 이분의 그 사랑에 보답할 길이 뭘까? 그것은 이 여자가 행위를 잘했다, 헌신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영적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가치, 구원의 축복을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드렸던 모든 저주와 재앙 다 끝난 축복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영원히 받을 축복이에요. 자, 그러므로 양과 염소의 구분은 단순히 인간의 행위나 어떤 선행이 아니고 이것은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중요한 비밀의 기준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 이걸 정말 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그렇다면 아까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죠. 굶주린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된 자, 병든 자, 오기 같은 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겪고 있는 고통인데 이 고통이 우리로 그리스도인에 끝났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굶주림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이 끝나는 거죠. 헐벗음이 끝난 것이고요. 나그네 될 이유가 없습니다. 방황을 왜 합니까? 그리스도 알면 끝난 겁니다. 뭐가 병든 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다 소멸하셨는데요. 옥에 갇힌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보고 말고 나 보니까 조금 약간 좀 내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 너무 당당해지고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어떤 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누구를 보면 확 부럽고 이것도 없어요. 그냥 저 인간 성공을 했지만 분명히 영적 문제 있을 거야. 저 도와줘야지. 언제부턴가 이렇게 생각이 팍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 사람이 나를 알면 굉장히 나를 욕하겠더라고. 저 거만한 인간. 근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요. 근데 속으로는 아유 불쌍한 인생아, 너를 내가 도와주러 왔느니라.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게 끝난 거예요. 뭐 지금은 부러움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볼 때 부럽지. 정말 이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 볼 때 내가 저 정도 나도 누려야 될 텐데 이게 부럽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뭐가 부럽습니까? 돈 많은 거요? 아이고 싸들고 갈 겁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아닙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있는 동안 주의 일, 주님이 원하는 일에 쓰임 받고 내 주님이 주신 그 건강 가지고 헌신하다 가면 그거 다 된 거죠. 뭘 또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나한테 바랄 게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딱히 해줄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육신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 그냥 뭐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전 충분합니다. 왜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게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뭐 눌릴 거 없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절대 눌리지 맙시다. 여러분 눌리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구원을 모르니까 눌리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주님이 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가 안 부릅니까? 그것도 입이 목이 터지라고 주홍같이 붉을지도 흰눈같이 희게 된다. 그 찬양의 그 내용을 왜 고백을 못합니까? 내 신앙 고백을 해야지. 우리는 죄가 많지 왜 죄가 없습니까? 요한일서에 뭐랍니까? 죄가 없다는 것은 교만이고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 죄가 있지. 그러나 그 죄를 주께서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인은 어떤 의인이다? 용서받은 의인.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뭘 깨닫냐면요, 우리 주변 사람을 딱 보면 그들이 불쌍해 보이고요, 안타까워 보이고, 거기에서 이웃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요, 복음 모르면, 하나님 떠나 있으면 반드시 이 5가지 문제가 그 인생 배후에 있겠구나. 방황하든가 굶주리든가 헐벗든가 목마르든가 뭔가 있겠구나, 저 인생이. 그래서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막 술을 그냥 퍼마시는 인간들을 보면 이해하셔야 됩니다. 술은 약주 이렇게 마셔야지 멋있게 분위기 있게. 그걸 그냥 무슨 제가 술독이라고 막 부어라 마시.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뭐다? 아,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왔구나.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술을 먹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슬퍼서 술을 먹었다면 이젠 기뻐서 먹을 수 있으면 돼요. 너무 행복해서 마시면 그 술은 약주가 되지. 슬퍼서 괴로워서 먹은 독주가 돼요. 그건 나를 죽이는 거고. 아멘. 그래서 전 너무 기뻐가지고 비행기 타면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뭐 주더라고,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이번에 팔라완 갈 때 보자고. 자, 기뻐서 마셔야 되지. 그것이 구원의 기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내가 자유함을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양심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가 복지 사업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양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서 이런 영혼 구원의 참된 사랑이 없이 하는 구제와 봉사와 복지를 뭐라겠냐?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는 짓이라고 말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그래서 왜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이 영혼 구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귀하냐면요, 단지 그냥 건물이 멋있고 저서 훌륭하냐, 그게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우리가 헌신하고 섬겨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귀하고 주의 종이 귀하고 중직자가 귀합니까? 그거는 단지 그냥 목회자가 앞에서 있으니까 지도자니까 아닙니다. 이 놀라운 영원한 진리의 답을 증거하는 그 직임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고요. 아끼는 거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현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힘을 얻은 것이 그 곳곳에 이러한 말씀 운동을 펼치려고 하느냐? 영혼 구원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요. 영혼 구원이. 왜 우리는 천안 아산 지역에 100개의 지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이 시대의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 못 들은 삶이 너무 많아서 교회 안에 염소처럼 방치되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적인 행위로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다니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뭔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답을 주는 이들이 없어서. 에가서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먹을 게 없어서 이 혀가 입천장에 닿았는데 그에게 젖을 주는 자가 없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요,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뭔가 축복된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서 그 혀가 입천장에 닿았는데 그에게 생명의 꼴, 이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황하는 이들을 보면서 아이고 잘됐다 이놈들아 이러고서 아이고 꼬지다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인생의 답을 줘야죠. 그게 또 성도의 진정한 양심이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생명을 나는 얻은 자구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내가 받은 이 구원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 엄청난 축복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세상에 불신앙자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들의 말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되겠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사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우리를 하나님은 전도사로 불렀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이곳 천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해서 보낸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기분 좋아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 없이 간 것이 없어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보냈다면 그 계획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거죠? 내가 최고의 축복받은 자가 맞지 않느냐? 그러면 너를 만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야 할 이유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시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이 시대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렘넌트여,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